오늘은 계명보다 더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의 말씀으로는 대여섯 살 정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걸음을 저지하시고 걸어가지 않는 것이 법이란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법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해 나름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다 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모든 사람이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빼고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제 기억에서조차 희미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장성하여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법이 가진 맹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그 85세의 미국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사람은 여성으로서 1950년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남자가 들어올 자리를 빼앗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로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에 남아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죠. 이후 그녀는 법조인으로서 미국의 헌법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용인하고 또 옹호하고 있는지를 밝혀가면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미국의 청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법관이 되었죠. 결국 그녀의 인생은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산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법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꼭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지정된 금지 조항이요 600개를 웃도는 거의 700개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중요했던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고쳐주셨다가 큰 시비에 휘말리셨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말씀 11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정말 기구한 사연이죠.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몸을 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안동 그 농촌 전도대에서 만났던 많은 할머니 분들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대부분의 할머님들께서 오랜 노동 때문에 등이 굽어서 몸을 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굽은 허리로 사신 지 얼마나 됐는지는 사실 그분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못해도 20년은 훌쩍 넘으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말씀 속의 여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새번역 성경에는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죠.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귀신 들렸다는 표현 안에 담긴 시대적인 프레임, 즉 여인이 저주를 받았다거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대에서 만났던 농촌의 어르신들처럼 오랜 노동으로 허리가 굽어서 못 쓰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똑바로 서서 걷기 힘들어진 보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여인과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사고를 넓히자면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허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생 전체가 굽어버린 그런 이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이웃들 혹은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설교하시던 중에 만나게 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일으키는 삶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차마 그냥 둘 수 없는 한 여인을 그 두 눈으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잘 들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여인을 묶고 있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18년 동안 굽어있던 그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회당 안에서도요, 이 일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총책임자인 회당장과 그 곁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난주 성서일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불 같고 칼 같은 불편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직책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주관하고요, 기도를 이끌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주 어떤 사람이 설교할지 그 설교자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대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경 좀 안다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존재였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지정된 600여 개의 금지 조항을 전부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은 여전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제일 앞이나 뒷부분에 10계명이 있죠. 그걸 한번 펴보시면요, 제4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잠자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잠자기 전에 집안에 있는 등도 자기 손으로 끄지 않습니다. 누군가 꺼줘야 불 끄고 잘 수 있습니다. 빌딩의 엘리베이터가요,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철저히 문자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언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셔도요, 예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그 원인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울면 다 아파서 우는 겁니까? 아니죠. 슬퍼서도 울고요, 기뻐서도 울고요, 때로는 짜증나서도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유가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눈물의 원인이 되는 슬픔, 기쁨, 짜증, 뭐라 설명할 길 없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죄를 분별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과도 맞바꾸기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것이 인간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어떤 경계를 제공하지만요, 그 경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안전이고 사람의 생명입니다. 넘어서지 않도록 사람을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넘어선 사람을 색출하여 죽이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회당장과 그의 동조자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의 계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복된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고통받은 것이 자그만치 18해 18년의 세월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졌다가 이제야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일을 왜 오늘 하느냐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정리하셨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아무리 규칙을 강조하고 안식일 규례를 우기더라도 사람보다 중요한 율법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요, 여러분, 결국 18해 동안이나 굽은 몸으로 살았던 자의 치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어떤 도전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담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18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을 한 여인의 아픔, 고통, 서러움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해진 율법,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도 당당한 이 청년 예수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요,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있죠.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명예,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경력과 지위, 문화적인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초기 한국 교회 중에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역자 모양이에요. 이 편에는 남자를 앉히고요, 저쪽 편에는 여자를 앉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디에 설까요? 그 코너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설교했습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을 수 없는 전통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녀가 유별하니 떨어져 앉도록 하시니,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문제 삼았던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의 어떤 성경 구절이 떡하니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일이고 무슨 일이라도 하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인지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건 일이고 땅 밟고 걸어다니는 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튼을 바닥에 두면 되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층 버튼 위에 슬쩍 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일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정이란 것이 600개 이상이나 존재하지만 종교적 권력 가진 이들이 그들만의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설 길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부여한 가치, 사람이 부여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계명도 우리가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법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은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방입니다. 자유를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외에도 10계명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본문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은혜,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해방을 누리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례 자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이야말로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실천해야 하는 최적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가축들도 외양간에서 고삐를 풀어주고 나가서 물을 먹여주는 해방을 누렸습니다. 가축들도 그 해방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병에 시달린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날이어야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다시 사람을 속박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는 억압, 계급 질서, 인간의 전통들로부터 해방을 선언받고 또 해방을 선언해 주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 올바른 안식일의 정신 그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해방이 건져내는 것이었다면 회복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억눌리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게 누구든 동등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의 여인처럼 등을 펴고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해도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전통과 계급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 마음과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로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정에서 밥 먹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손자들이 손자들까지 남자들이 먼저 차려진 큰 상에서 밥을 먹고 일하느라 고생한 여인들과 가장 잘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저 아랫상에서 제일 늦게 밥을 먹는 것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안에 여전히 허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과 문화가 과연 복음적입니까? 복음과 양립할 수 있는 광경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높으신 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보여야 할 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밥 먹을 때 제가 목회자라고 편한 자리 내주고 상석 내주면 정말 부끄럽고 마음 한켠이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앉으시죠. 가장 불편하고 약한 자를 그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걸 예의라고 해야 할지 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또 때로는 진짜 피곤해서 저도 편한 자리에 내어주면 염치불구하고 앉을 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익숙해질까봐 겁이 납니다. 목회자가 그런데 적응되면 바로 자격 박탈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런 계급적 전통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해도요,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하대하는 모양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공중 화장실이 왜 더럽습니까? 뒤에 사용할 사람이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든 나랑은 상관없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더럽게 쓰고 남겨놔도 별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1등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복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1등한 나로 인해 1등 못한 사람들의 서러움에 대한 무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난민촌의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데 연봉 올랐다고 거하게 한턱 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마포대교 위에 서서 부르르 떨고 있는 청소년들 앞에서 나 1등 했다고 소리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나 아닌 사람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하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대단하게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것이 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 타인에 대한 무관심보다 무서운 하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문화 안에 손님이 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님이 왕입니까?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손님으로 가더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왕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빙하는 종업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바르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의 문화, 힘의 불균형, 그로 인해 양산되는 보이지 않는 계급,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아래에서 완전히 뒤틀어지게 됩니다. 나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방식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변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외침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런 복음의 역사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 일주일에 하루 아무 일 안 하고 버틴다고 완수되는 계명 아닙니다. 평생을 주일 성수한다고 완수되는 계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만 높임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차등없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사람의 방식, 익숙한 방식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것이 안식일 논쟁이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해지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에게 따지는 회당장의 마음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불편한 마음의 본질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겠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일단 내 안위를 존중해 주는 그런 나라가 시급하다. 이 끈질긴 죄의 본성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많은 이들이 궁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1장이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부름 받기도 전에 벌써 슬픕니다. 딱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이 너무너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그 말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 익숙한 관습, 익숙한 전통을 지켜주는 존재여야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던 예수님, 이들의 메시지는 모두 자기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외침으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높은 자리, 남보다 나은 자리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그 일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었던 이들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수당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그 입을 막아야 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통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두를 동등한 자로 존중하여 세우는 일에 대해 하나님도 세상에서 환영받아 보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을 뒤흔드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역사 속에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말 듣지 않는 자는 참수하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죽이고 없애고 눌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 큰 탄력을 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쓰임받은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저런 괄호는요,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따옴표입니다. 그 시대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의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살아간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려 마땅했을 안식을 기꺼이 깨뜨린 이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에 매인 채로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빼앗는 세상에 경종을 울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식일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진 직후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주일은 오늘 같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날짜를 옮겼는지 아십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날을 포함하여 사흘 후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영원한 삶이 열린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주었고요, 억눌리고 묶여있던 이들이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이날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세상의 어느 굽어진 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랜 노동으로 등이 다 굽어버린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남성 중심적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져야만 살아남고 관습에 순응해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자기 목소리 한번 당당히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무실, 알바 현장,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지 간에 몸과 마음이 꼬부라진 채 살아온 사람들의 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문화, 관습, 전통을 뒤흔드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요, 17절에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정리하자면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겨자씨 하나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듯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의 누룩이 곡식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해방과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여인, 18년 동안 아무도 어찌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두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것 없는 이 등 굽은 여인에게 해방과 회복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감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보며 살아왔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굽은 허리로 살아가느라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벽처럼 견고하게 굳어있는 땅바닥, 흙먼지 날리는 발끝 정도였을 겁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굽신거리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것이고요, 등이 굽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허리 아래로 굽어져 있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그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이러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굽은 허리 아래로 내려가 눈을 마주치면서 어쩌면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하는 삶을 선물해주고 당신의 굽은 인생도 한껏 펼쳐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해주라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등 굽은 이들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이 굳은 세상에 대한 이 굳은 세상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세상 관습 따라 그냥 살지 맙시다. 사람이 만든 계명과 전통으로 사람의 괴로움을 연장하는 일 따위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문화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막아서거나 유보될 수 없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율법 잘 지킨다고 허락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누린 이들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임하신 이란 찬양 함께 나누면서 그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수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삼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현장 중에서 하나님의 왕계심을 선언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회복하고 해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을 주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왕계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것이 사라지며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무서워 주시옵소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을 하찮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생명이 중요한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었고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매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웃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모든 불의 위에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